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12제자 중에서 제일 나중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초대교회가 철저하게 핍박받는 걸 또 다 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루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 서신서들입니다. 왜 이런 말 요한이 했을까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지독한 문제가 뭐냐면 상처예요. 우리 민족은 특히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스라엘도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나라가 작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나 와서 공격하고 때리고 찢어 먹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이 상처는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영혼을 죽이는 무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거기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죠? 어떤 교수님이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제가 신학대학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60년대 초반에 미국을 유학 갔대요. 60년대는요, 유학을 함부로 못 가요. 가고 싶다 해 가는 게 아니야. 막. 국가에서 유학 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딱 정해졌어,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겠어요, 그죠? 미국 가가지고 신학대학을 들어가는데, 공부하는데, 미국 학교가 막 굉장히 기대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저 이름도 없는 나라. 그 학교는 동양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학교는 신학대학인데, 이름도 없는 나라, 이름도 없는 학생이 오는데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전체를 다 주고 이 사람을 키워서 인재로 만들어서 한국을 살리는 자로 보내려고 이렇게 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 목사님은 무슨 상처가 많은지 앞에만 서면
덜덜덜덜 떠는 거야. 그게 중학생부터 때렸대. 중학생 때부터. 교회 가서 막 계속 떨어가지고 여학생들이 별명을 만들었는데 재봉틀로 만들. 재봉틀. 이게 떨으니까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고 교수님이 사람을 가르치고 하고 성도들한테 메시지 해야 되는데 떨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매일 뭐 1년에 한 번씩 교수회의가 열으면 이 학생을 빨리 한국으로 보내라. 이건 아니다. 말을 못하는 덜덜 떠느냐고 말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교수를 만들고 인재를 만들어 보낼 거냐.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런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되지. 보내면 되겠냐. 이게 뭐 상반되게 갈라져 가지고 교수회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계적인 상담학자가 온 거예요. 그것을 듣고요. 자기를 부르더래요. 교수실로 불러가지고 2시부터 저 어릴 적부터 성장한 얘기를 쫙 하는데 밤 12시까지 쭉 얘기하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 형제야, 네 문제는 네 부모한테 다 받은 거야.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부모에게서 다 받는 거야.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다 받는 게 부모한테 받는 거야. 그것도 몇 살에 받냐? 2살에서부터 6살 그 안에 저런 게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죠? 자기는 기억이 없어. 6살 그 이전에는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기억하냐? 이분이 약간의 체면술을 동원해서 의자다 딱 내어놓고 체면을 걸으니까 자기 2살 때 얘기 다 엄마 아빠 얘기 부부싸움 한 거 다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 싸우는 거야. 그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녀들을 놔놓고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저쪽 섬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만 오면 덜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서 나이 먹으니까 계속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또 그분들 상담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만 넘으면 혈압이 오고 아니면 당뇨가 오고 고혈증이 오고 막 이런 질병이 다 오는 이유가 가정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일을 그럼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분이 운영하는 치유원에 들어가니까 말씀, 기도, 찬양, 성령 충만 이것으로 막 치유하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 가니까 부러운 게 그거 있더라고.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춤춰 막 춤춰. 목사님도 앞에서 얼마나 춤을 멋있게 추는지. 목사님 전직이 뭐냐면 했더니 어떻게 춤을 잘 추냐. 젊었을 때 카바레 가서 사모님 만날 때 거기서 만나요. 얼마나 잘 추게, 그죠? 그거 부럽더라고. 우리는 찬양도 안 해. 찬양하는데 찬양 나오고 엊그지를 안 하려고 막 하는데 그게 3살 때 왔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 치유사역원에 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 갔으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바람나서 저쪽 섬에 가서 예쁜 여자하고 데리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늘 무서워서 아버지라고 하면 학을 띠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한 것도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사랑한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고 다 고백해도 안 돼요. 그건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속은 그게 되지를 안 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걸 막 하니까 누가 와서 막 자기를 뒤에서 허그를 하는 막 다 가슴 뿜고 미국 사람 그 등치 큰 사람이 그 목사님 덩어리다가 막 그
그것도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막 큰 목소리로 우는 거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얼마나 네가 힘들었냐 해가면서 막.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씩 치유되는 거야.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다행히도 키가 70에다가 몸무게가 너무 약해가지고 너는 그 나쁜 그 문제가 덜덜 떠는 걸로 나왔어. 만약에 등치가 크고 뭔가 그랬으면 너는 아마 살인마가 됐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중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 방향으로 공부하는 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다 부모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아버지 때문에 놓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딱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닌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희한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우리도 좋은 것도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뭐가 좋냐.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운동회 하는데 딴 애들은 다 도시락 갖고 와서 엄마 아빠하고 막 그냥 형제 가족들이 음식을 먹는데 자기하고 형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거 먹으라고 해도 자존심 때문에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왔더래. 그 무서운 아버지가. 근데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요 참외 5개가 들린 거예요. 참외. 그리고 형우 뒷산에 가서 이제 그걸 다 먹은 거예요.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 생각이 벌떡 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참외 5개, 참외 5개 뭐 또 우는 거라. 참외 5개가 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좋은 건 얘기한 좋은 것도.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가난해서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책임감 때문에 시달리다가 이것이 엉뚱한 대로 아버지도 나간 거지. 그게 보니까 나도 피해자지만 아버지도 피해자잖아. 누가 그거 알았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막 우는데 자기 아버지님이 세상에 떠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이제 이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제 내 말 안 듣잖아. 그죠? 이미 다. 그래서 내가 늘 기도가 뭐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요. 아버지 사랑 못 받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고 다 돌아가셨는데 사랑 줄 수도 없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사랑 받고 갔나? 사랑 우리 아버지도 못 받고 우리 어머니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왔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와서 이 영혼을 어루만지니까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우리 뭐 랩너트 들어오면 막 다 깨어나 주거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즘 그렇게 하면 성추행이야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새끼인데 그러면 저 교회 학교가 딴 애들인가 그죠? 성도들이 딴합니까? 옛날에는 여자 성도하고 내가 악수 안 했다니까 그게 법이 안 맞아. 우리나라 교회법이 안 맞아. 근데 요즘은 되도록이면 다 만져 악수해. 왜 그럽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최고의 존귀한 자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50 넘으면 거의 사람 못 쓰게 돼요. 심각한 사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최소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안 되면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엉뚱한 짓 하고요.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 다 막는 일 하고요. 자기는 전도자라, 자기는 제자래. 그럼 자칭 제자. 그리고 착각하는 것도 괜찮아. 막 상처받는 거 보면 낫지. 근데 심각해요. 남을 상처를 다 줘가면서 상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하지 않는 줄 압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말하면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게 안 보여. 저도 옛날에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안 보여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초등학교 입학식 하는데 생전 안 오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어. 나보고 학교 가자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어머니가 갈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둘이서 손 붙잡고 나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 손에 잡혀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제발 놨으면 좋겠는데 안 놔. 딱 붙잡고 학교까지 가는 거야. 너는 또 그런 걸 처음 봤어. 학교 가니까 막 선생님들이 딱 줄 서가지고 아이들 막 박수치고 아이고 입학한다고 축하한다고 막 그러는데 나하고 우리 아버지 같이 들어가니까 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서 왜 인사하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길래 인사하냐.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생님이 데리고 막 교장실로 가는 거야. 교장실로 가니까 막 선생님이 막 교장 선생님이 막 나와가지고 어휴 이 아들이 이렇게 컸나 해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둘이 친구라. 우리 아버지 육성회장이라 그 학교에. 우리 아버지가 인사를 하는데 나는 인사는 뭐 큰절밖에 모르거든. 이렇게는 나는 인사 아닌 줄 알고 막 그냥 교장 선생님한테 막 넓게 큰절을 했더니 아이고 양반집 아들 다르다고. 난 옛날에 그런 기억 하나도 안 났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수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개성적이 중요한 걸 다 보여줬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게 상처 때문에. 지독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20몇 살 때까지 계속 예수님 만날 때까지 30살까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좋은 것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안 나. 하나만 나도 될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요, 이거 치유 안 되면요 복음 안에 있어도 늘 구질구질한 인생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그죠?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누구한테 찾아왔습니까? 저 최고의 지식인 니고데모를 찾아왔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은요 최고의 지식인도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도 다 받아들여요. 우리 같으면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 선생이었나 그러거든.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 수가성 여인, 그죠? 남편이 5명이라서 만족도 없는,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 여인이 오는 저 수가성 못에 딱 그 수도가에 딱 앉아 있다가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지독하게 멸망의 족속이라니까요. 인류가 다 그래요. 나만 그렇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자, 그죠? 있는 자, 완전 세상 소외된 자, 그죠? 또 요한복음 5장에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중풍병자, 그죠? 물 도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탁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만 참 뜨건데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쫙 구석탱이에 누워있는 38년의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은 지금 뭘 설명하느냐? 지금 초대교회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죠? 지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에게 지금 메시지 하는 거지.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 수도 없는 사람 중에서 나를 불렀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부모 사랑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오늘 보세요. 우리는 복음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않는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복음 때문에 따라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킨 거, 그것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라. 그 2절에 설명하잖아요. 1절, 2절에.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가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보았음이라라. 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니까. 병자 고치고 뭐 역사 일으키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 것 같아서 왔다고. 그죠?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팽개치지 않아요. 며칠 동안 나 따라왔는데 오늘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데, 일부러 먹을 것도 없는 디베라 건너편 산에, 저 갈릴리 호수 옆에 가보면 팽팽한 산이 있어. 거기 사람을 앉혀놨는데 뭐 5천 명이나 앉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죠? 복음 없다고 있다고 그래서 차별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저 무리들을 제대로 지도하려면 제자가 세워야 돼. 소수의 제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려면요, 가정에도 제자가 제대로 복음적인 제자가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봐줘야 되는데 다 누가 했냐고 막 시비 걸떡하고 선과 악을 막 판단해야 되고 이러면 그 가정 세워지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 성령의 역사에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시는 예수님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라. 성령의 역사야. 그렇게 오던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나는 내가 겨우 우리 딸 하나 가지고도 빌빌거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 한 20명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머리가 터지냐고. 그때부터 막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그냥 저 천장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울고 막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니까요. 그 불쌍한 아버지, 자식들이 잔뜩 해도 그 이해가 안 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부인이 2명이면 이해가 되겠나? 아버지 어머니가 살면 이해가 되겠냐고. 그죠?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모르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 2살, 3살, 6살 이때 다 인격이가 모든 게 다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영혼 깊숙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영혼을 싹 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 한 사람도 구원이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영적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응? 그냥 여기 앉아 있으니까 병 치유하고, 그죠? 질병 치유하고 그러니까 온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 그죠? 저 보감단인가 붙잡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 이런 제자가 나와야 다 살려요. 응? 요한복음 6장 3절 4절에
우리 예수님은 허기진 그 무리들의 배를 채워준다니까. 한번 3절 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떼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 하시니. 여러분, 허기진 무리를 봤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뒷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요, 이 속옷을 꿰매는 사람이 있어. 속옷을 꿰매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 뭐 했느냐? 가난해가지고 속옷을 못 입는 사람에게 속옷을 다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막 옆에서 칭찬하잖아.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죽었다는 거야. 베드로가요, 조용히 가가지고 그 여인을 살려내잖아요. 저는요, 뭘 봤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불신자들도 막 남한테 막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단체나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나중에는 다 만나더라고. 하나님 만나더라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그렇잖아요. 로마 군인 백부장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저 가이사라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베드로와 저 고넬료를 환상으로 보게 해가지고 둘이 만남을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복음 없는 사람에게도 내팽개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다 예수님은 먹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뭐 복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다 어느 정도 먹였냐. 오늘 보니까 막 충분히 먹여라. 아멘. 여러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위임했는데 하나님은 막 심판을 무섭게 했단 말이야. 불로 막 물로 다 쓸어버렸대. 근데 그 심판을 예수님한테 줬다고. 예수님의 심판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라. 다 먹여가면서 기다리는 거라. 뭔가 역사를 일으켜놓고 좀 보라고 기다리는 거라.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요,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목사 보고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성경 꺼놨다고. 응? 나와 상관없이 내 저주를 다 끝내셨다고. 내 운명을 다 끝내놨다고. 내 팔자를, 더러운 팔자를 완전히 축복된 팔자를 바꿔놨다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른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도 안 돼.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느끼고 어떻게 안 합니까? 나는 이걸 알고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우리 선생님들이야. 그 아이들 불쌍하지 않아요? 공부 못하면 그 아이 사기 인간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대로 한 번만 격려해줘도 애들 다 기가 살아나잖아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가정방문해서 와도요, 애들 다 기절해버려요. 어떤 애는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애도 있는데. 그때 얘기하세요. 나도 그랬어. 그건 거짓말 시켜도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너희 집같이 소망 없는 집에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막 다 살아나는 거야. 막 지혜도 살아나고.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저 7절까지 빌립을 시험하려고. 왜 그러냐? 빌립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 무리가 말이야 배고픈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같이 걱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제가 뭐 복음도 아닌데 따라오는데 뭐 지가 알아서 할 거지 뭐. 지 먹을 건 지가 책임져야지. 뭐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냐. 요건 제자도 아니야, 이거냐. 전도자 아니야, 이거냐. 없어도 염려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나이다. 200 계산은 잘해. 머리 나쁜 것들은. 그죠? 빌립이 계산은 잘해. 200데나리온, 그죠?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거든. 돈이 엄청나게 있어도, 아니,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가지고 떡을 사오는데 어디서 사오겠어, 급하게 저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세요. 우리 보고 한국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보고 맡긴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축복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에서. 내가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때요, 응? 본 거예요. 이거. 빌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이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눈치챘어요?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눈치챘어. 이게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지. 돈 2억이 쓴 이 사람들 지금 당장 어디가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 5,000명을 먹입니까? 우리 창원에 오늘 갑작스럽게 5,000명이 왔어. 그럼 어디서 5,000명을 다 먹이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한테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요. 내가 할 게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보고 뭐라냐? 믿음의 헌신인 거예요. 믿음의 헌신.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죠? 이것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나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합리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그죠? 이성적인 머리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겠어? 그래서 맨날 회의하면 하지 말자 하자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지.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걸 자세히 봐야 돼. 시간이 걸려도 그래야 돼요. 합리적으로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교회의 문제 해결 못해요. 현장의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 보고 그 일 하다가 머리터 죽으라고 그거 맡긴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냐?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 일꾼을 하나님 보낼 것이냐? 이거 딱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번에 막 중국에서도 제자들이 왔어요. 그 제자는요,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 저 북경에 가면 우리 장면철 목사가 통역하고, 저 길림에 가면 우리 장영 전도사나 이춘실 장로가 통역하고, 저 심양이나 저 대련에 가면 우리 장영 전도사 언니가 통역하고, 기가 차게 잘해요. 저 남방 쪽에, 저 홍콩 옆에 심양, 광저우에 가면 거기서 통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 목사인데, 제자를 두는 사람이 데리고 왔어. 그래서 막 메시지를 얼마나 잘하느냐, 앞에서 막 제일 앉았어. 나보고 그 우리 통역하는 우리 목사님이, 내가 그 헷갈리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중국 가면 옥화가 많이 만나. 옥화. 거기도 옥화고 북경도 옥화고, 산모들이 다 옥화라. 그래서 맨날 반옥화 했다가 뒤져 혼나고 그랬대. 목사님, 나는 반옥화 아니고 나옥화라 그랬대.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게요, 목사님, 저쪽에, 저 뚱뚱한 여자는요, 저 사람이 3억에서 2억에서 3억 이상 버는 사람이고, 옆에 사람은 5천만 원, 5천만에서 1억 가까이 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냥 남의 물건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사게 해서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그걸 발견했냐? 나도 현장에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이걸 파는 방법을 몰라. 이걸 누가 소개해서 팔아주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업하면 이걸 소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강대상 교회에서 하냐고 막 나한테 시비 걸어. 목사도 예수님의 물건을 우리 성도들에게 파는 영업을 하는 거야. 목사도. 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영업이라니까 갑작스럽게 세상 단어가 떠오르니까 뭐 아무 말도 않잖아요. 그죠? 내 거 갖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성령 거 얘기하지. 아멘. 여러분, 이 장사하면요, 자손 때까지 막 응답받아요. 물건 팔아주면 돈에 응답받지만, 예수님을 얘기하면 이건 자손 대대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딱 했잖아요. 오병이어 안드레가 딱 눈치챈 거야. 하나님, 여기 예수님 여기 있는데요. 그러죠. 그래, 예수님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뭐합니까? 이 떡덩어리 가지고 이 고기 덩어리에다가 예수님이 축사하잖아요. 응?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이것의 물건을, 이 어린아이가 된 이 예물을 위해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든 기관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기억 하나밖에 안 나. 모든 예물을 드리면 딱 담아가지고 어린이 교육교 중고등 다 담아서 주일날 때 강대상에 내라. 그래서 목사가 축도하고 그걸 니네 기관을 가져가 써라 그랬단 말이야.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뭐 떼거리 몰고 가더라고. 참,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죠? 여기 다른 거예요. 뭐. 응? 겨우 최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최선의 것을. 응? 그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최선의 것.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드리면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딸이고 내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 다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야. 어? 야, 동생들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사정이 이래서 이것밖에 못해. 니들 해봐. 다 넘치도록 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면 어떤 사람 막 화나더라고. 내가 뭐라 했냐면, 응? 이번에도요, 필리핀에서 저 목사들 모아놓고 합숙처럼 해가지고 훈련 좀 하고 싶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 명이, 후원의 교회가 여러 교회인데 아무도 못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조성구 목사가 주강사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크니까, 그 경비 나보고 다 대라는 거야.
나는 돈 얘기 못 하잖아요. 기도할게요. 기도했는데요. 누가 나보고 뭐라냐. 이 선교비로 이거 쓰시라고 재정부에다 나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딱 그 경비야. 7월 달까지 갈 경비.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못 온다 했으면 하나님 안 줘. 나는 애매모호하면 기도합시다 하거든.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사요. 내가 어찌 말도 안 주고.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내가 막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이빨이 안 돼가지고 뭐라 했었는데 우리 누나들 다 부자거든. 혼자 다 할 수도 있어. 이빨이 없어서 못 먹고 귀가 안 들려서 못 드시는데 한 사람도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 갑시다. 어디 가냐? 치과에 갑시다. 틀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막 임플란트는 못해. 어머니 틀리 할 테니까 가자. 네가 돈이 어디 있는데 카드가 있어요. 세계 만국이 통하는 카드가 있어요. 갑시다. 싹 긁어버려 그냥. 뭐. 그때도 우리 누나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동생이 하면 되나 우리가 해야지. 내가 속으로 일찌감치 좀 하지. 그냥. 말도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할 만큼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니까요. 믿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다 사랑해요. 어? 장로님 이사 가셨으니까 떡을 해서 동네 다 돌려. 우건사님 전문가잖아 그거.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오니까 동네가 다르구나 이래야지. 그래야 돼요. 오늘 결론 나왔잖아요. 6절,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그죠? 우리 예수님은 뭐 했어요? 6장 11절에 원대로 먹게 만들었어. 원대로. 우리 예수님은 막 풍부하게 먹으라는 거야. 그냥 우리 막 교회 막 식당에도 우리 장로님들 잘 하시는 거야. 막 넘치게 만들어. 그냥 남으면 그냥 이쪽 저쪽 다 싸줘. 그냥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남겼냐? 어떤 때는 잘못하면 또 모자라. 이상해. 뭐 오늘은 많이 할 줄 알고 많이 했는데 그때는 좀 안 와. 안 온 사람 회개해야 돼. 두 번째 뭐라 했느냐? 6장 12절에, 그죠? 또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래서, 그죠? 예수님은 풍부하게 먹게 하고 남은 걸 어떻게 했어요? 남은 걸 다 광주리에 담아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뭘 함부로 하면 안 돼, 뭐든지.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학자가 그런 통계를 냈다니까.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굶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저 미국, 유럽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음식을 안 버리면 전 세계가 기근이 없다는 거야. 창세기 3장 중에 3장 사건 중에 제일 저주가 뭐냐? 폭식하는 거라. 그냥 잔뜩 먹고 내버려버려. 다 버려야 돼. 이게 문제라요.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오늘 6장 14절부터, 그죠? 6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 결론 부분 또 하나 세 번째 나왔어. 두 가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떠나가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죠?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막 대단한 예수면 막 기가 확 올라가고 그럴 건데 예수님은 그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예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단한 줄 알고, 그죠? 제가 그리스도 안 주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응?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 탓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라면 나 같은 사람 낳지도 못해. 나보고 13명의 아들, 딸을 키우라면 나는요, 21살에 죽었을 거예요. 난 내 스스로 죽어. 못해요. 세 놈을 키우는데도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37, 21, 7배인데. 못해요,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만지고 나의 가장 아픈 그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복음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끊임없이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저주의 굴레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선택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생애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긍휼함을 부으시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하심이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이 응답을 누리고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